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댈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길어지고 있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 아주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지난주에 계속 흥얼흥얼 불렀습니다. 그런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이 찬송을 부를 때 또 옛날 추억하면서 이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박수 치면서 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도우심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힘입어서 힘차게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6월
중증장애, 발달장애 딸을 둔 어머니가 그 딸을 살해하고 다시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마는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50대 A라는 여성인 유서를 남겼습니다. 딸아, 다음 세상에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라. 중증장애인을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혼자 키웠어요.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갑상샘 말기 암 판정을 받죠. 인생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어. 버틸 수가 없었어. 그러면서 그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혼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재판부는 6년형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중학생 두 아이를 둔 엄마가 역시 혼자 이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쇠사슬을 목에다 메어서 살해했어요. 잡혀서 20년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요. 벼랑 끝, 초벼랑 끝 사회로 치닫는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걱정이 많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생활고가 늘고 있고 여기에 돌봄 시스템 이것이 잘 안 갖추어져서 우리 사회가 스트레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증장애아를 가정에 둔 부모들이 돌봄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특히 극심한 치매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들의 돌봄 스트레스, 우주적 무게로 짓누르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여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에게 버림받고 중증장애 딸을 키우면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너무 심해졌고 그것 때문에 암이 찾아왔고 심정적으로는 얼마든지 그 여인을 우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식이 내 소유입니까? 동반 자살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그 자식은 100% 독립적 존재이거든요. 어떻게 부모가 그걸 마음대로 자식의 목숨을 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장애인연합회 전장년이라고 하는데 강력하게 국가에 안전망을 구축해 주십시오.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귀를 닫으면 안 됩니다. 정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생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고 국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화보다 더 잔인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운동 경기 방식 가운데 토너멘트라는 방식이 있죠? 토너멘트. 많은 사람들이 출전하고 많은 팀이 출전할 때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토너멘트라는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토너멘트의 방식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결과를 빨리 도출해내서 그래서 국제 스포츠 경기 때 이 토너멘트를 많이 선택을 하죠. 이 방식을. 단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강팀을 만나면은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쩌다가 실수해서 패하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점인데, 단점. 근데 이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패자부활전이라는 것 아닙니까? 자, 성자팀끼리 겨루어서 1등, 패자팀끼리 겨루어서 1등, 마지막에 결승 붙는 것 아닙니까? 패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패자에게는 희망이죠. 기회가 다시 주어질 수 있다는 것. 근데 이 사회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마치 토너먼트 경기를 하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한번 패하면 루저, 패자라고 인정을 해서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는, 학생이 한번 시험에 불합격하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사업하는 분들이 한번 실패하면 모든 기반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냐 그 말이죠. 기회가 다시 주어져야 되는데, 기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재기의 기회, 재기의 기회. 우리 사회에 수저 계급론이라는 신조어가 어느 순간에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가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을 쓰죠. 흑수저. 금수저는 부모님 잘 만나서 모든 걸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자가용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었습니다. 한두 명. 요새는 신학생들도 많이 몰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도시락도 못 사가 다니고 버스 토큰도 없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그런데 동료 중에 하나가 그래, 그때가 코로나라는 차가 있었죠. 이게 꽤 좋은 차인데 그 차를 몰고 다니는 신학생이 있었어요. 왜? 아버지가 잘 나가는 목사님이셨거든요.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금수저였죠. 흑수저가 있어요.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이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흑수저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자랄 때는 개천에서도 용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시골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어요. 근데 요새는 개천에서는 용 못 난다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운동장이 기울어진 사회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분노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실수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도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언젠가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미래의 희망을 꿈꾸며 그리고 오늘의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교육은 어느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 평등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운동장이 많이 기울어졌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좋은 강의를 들으며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공하기를 바라요.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지워져야 평등한 세상이 되고 그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영하는 세상이 되거든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계층이 있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곡식을 벨 때에 잊어버리고 한 모퉁이를 안 뱄으면 그걸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또 일부러라도 한 부분을 남겨두라는 겁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수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시면서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베들레헴 목동 출신 다윗은 8형제 중에 가장 약자였습니다. 이름도 안 부르고 막내라고만 불렀어요. 무시당했습니다, 형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죠. 40세에 사람을 죽이고 모세는 광야로 쫓겨납니다. 40년 동안 처가살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치는 거죠. 80세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그것도 균등하게. 균등. 산모 정결 예식입니다. 오늘 12장은. 레위기 12장은 산모 정결 규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한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가 유전되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원죄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아란의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만든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용기가 대단하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잘 되려면 대통령 측근들이 바른 얘기를 해야 돼요.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의 흑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이 뭡니까? 듣기 좋은 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핵관 그러는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강대상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지,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다윗에게 목숨 걸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한 겁니다. 당신이 죄인이요. 그 지적을 받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나는 죄의 DNA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도 죄악 가운데 나를 임신하고 출생했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의 씨를 가지고 나왔어요. 죄의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심플 네이처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인간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산모 정결 규례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12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1회 동안 부정할 것이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월경할 때도 일주일 동안 부정한 기간이에요. 거의 똑같이 남자아이를 출생했을 때도 일주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집안에서도 마음대로 일주일 동안은 활동을 못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8일째 되는 날에는 남자아이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종교적 의식이죠. 이 종교의식인데 이집트나 바벨론에서도 이 할례를 행했었어요. 사실 그들은 건강을 위해서 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규례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별의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일주일 동안 부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바깥 출입도 않고 사람도 못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33일 동안 뭘 했느냐? 정결 규례를 따라 살았어요. 30일. 그러면 일주일과 33일 합치면 며칠 되죠? 계산 못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40일이죠. 40일. 40일 동안 정결 규례를 지켜야 됐어요. 성물도 못 만지고 성전도 출입을 금한 겁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일이 지난 다음에야 산혈이 깨끗하게 된다. 피가 깨끗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5절을 보십시오. 여자아이를 낳으면, 자,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배로 14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66일입니다. 그럼 합치면 얼마죠? 80일 정결 규례를 행했어야 돼요. 정결 규례. 성경에 등장하는 40의 대 80, 40은 연단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주야를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크게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걸어서 가게 됩니다. 연단의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의 기간을 통과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40일이라는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고 어쩌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간이죠.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코로나 판정받으면 며칠 기다려야 되죠? 일주일이더라고요.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연단의 기간일 수 있는 거죠. 인간은 나면서부터 원죄라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죄를 유전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죄 문제거든요. 죄. 해결의 방법은 뭐냐? 피입니다. 피. 산모 정결 규례에서 해결 방법이 정결케 되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피예요. 남자아이를 위해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 호피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산모를 위해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아니면 비둘기를 가지고 번제와 속죄제를 지냈어요. 희생의 피를 흘려야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산모 정결 규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아들이나 딸이 정결케 되는 기한이 다 차면 아들 낳으면 며칠? 40일. 딸 낳으면 며칠? 80일. 80일. 번제를 드리는데 1년 된 어린 양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비둘기로는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것은 다 피를 흘려서 정결케 되는 임산부 정결 규례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규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정하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는 인간의 죄악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 타락한 하와에게 심판으로 해산의 고통을, 너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남자들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 뭐였어요? 이마에 땀 흘려야 된다. 자, 출산을 할 때 생명 출생의 환희 뒤편에 해산의 고통, 끔찍한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남자들 요새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하지요. 뭘 생각해요? 죄는 심판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은 너무나 큰 고통이죠. 여성들이 하늘이 노랗다는 말의 뜻을 남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힘이 센 남자에게 애기 놓게 만들지 여자에게 애기 놓게 만들었을까요? 고통을 이기는 힘이 마지막 작품인 여자가 남자보다 2배나 더 세대요. 그런 줄이나 아세요? 실제로 그래요. 보면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엄살이 더 많은 거 아십니까? 금식도 여자들이 더 강합니다. 남칠여구란 말이 있어요. 남자들은 7일, 여자들은 9일. 추위도 훨씬 더 잘 견뎌요. 똑같은 상황에서 남자는 얼어 죽는데 여자들은 멀쩡하대요. 왜 그럴까? 마지막 작 원자재가 달라요. 클기고 온 차이나예요. 여성들이 아기를 낳으면서
죄의 심판은 무섭다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면서 죄의 심판은 무서운 거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의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 이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이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 첫머리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썼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를 겸손하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쩌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정결 기간을 두었는데 아들을 낳으면 자, 며칠?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럼 남녀 차별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성경에 정확한 해석이 없어요. 그러나 학설은 있습니다. 그리스의 의사요. 그리고 의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아이를 낳을 때 그 출혈 양도 많았고 시간도 길었기 때문에 그렇게 80일 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브라운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는 여자 하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아담이 속은 게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에 만일 여성이 정직함으로 믿음에 거하고 사랑에 거하고 거룩함에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산후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산후조리 잘하면 있던 병도 사라지고 산후조리 잘못하면 없던 병도 생기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회적 약자, 이런 산모와 아기는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 늘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아기 낳은 집에는 가면 새끼줄 쳐놓고 머리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놔서 보기 안 좋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게 정결규례예요. 관습이에요. 정결규례. 몹시 약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또 아기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출입을 금한 거예요. 약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사회적 약자. 보호하시기 위한. 그러면 인간의 죄가 이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데 에베소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는 죄에 대한 정결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외에는 인간이 죄 문제를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 구절을 보지 않고 우리가 넘어왔습니다만은 잠깐 앞으로 돌릴까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 자, 구서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느냐? 구서인은 흑인을 얘기합니다. 흑인이 노력한다고 피부가 하얀 피부가 되나요? 표범이 반점, 아무리 뒹군다고 그렇게 반점 없어지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전서 다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 17장 다시 한번 그 다음 구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은 타락한 본성,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성도 병들었어요. 이성. 노력한다고 됩니까? 다짐한다고 됩니까? 운다고 됩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타락한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사람 속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로 온갖 오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서도 거룩한 것처럼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 속에 송장 냄새를 토해내고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겁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것은 은, 금, 돈으로 된 것도 아니다.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다. 뭐로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결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결법입니다. 찬송가 257장 2절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근거로 해서 2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고백하며 이 찬송을 부르는 거죠. 자, 259장 2절, 257장 2절만 같이 계세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삼모 정결 규례의 핵심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약자를 하나님은 언제나 배려하십니다. 오늘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만약에 산모가 어린 양 바치기에 힘이 버거우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바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어린 양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자, 이 기간 동안에 바깥 출입도 금하고 외부인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 위생보호 측면에서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사정을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정을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배려하시는 하나님. 따뜻한 배려. 하나님의 아버지의 따뜻한 배려를 오늘 이 삼모 정결 규례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죠. 청년들, 어떤 사람이 좋은 배우자감입니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산모가 번제물로 어린 양을 드릴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배려죠. 어느 TV방송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히말라야 산양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양은 3,000m 넘는 높은 산에서 바위 틈을 막 마음대로 오르내리더라고요. 완전히 천길만길 낭떠러진데 아슬아슬한 얼마나 잘 오르내린지 몰라요. 그런데 히말라야 표본 설표가 주 먹이가 사냥인데 먹이 사냥을 하려고 양을 사냥하려고 평상시에는 사냥을 못 하더라고. 언제 하느냐? 비겁하게 물 먹으러 내려올 때 숨어 있다가 그리고 풀 뜯으러 내려올 때 숨어 있다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편 103편 104편 18절이 기억이 났어요.
높은 산들이, 절벽이 사냥의 피난처구나. 하나님은 약자에게 배려를 하셔서 오히려 높은 절벽을 피난처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배려 때문에 약자가 사는 겁니다. 산에 호랑이가 많아요? 토끼가 많아요? 토끼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배려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히말라야 산에 약한 사냥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절벽을 하나님은 피난처로 만들어주신 분이시다.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소망.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제가 월사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이 약국 나루 건너기 전에 다 내려보내. 12아들, 12자녀들 보내고 4명 마누라 먼저 건너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가축들도 다 건너보냈어요. 야곱이 그때 깨달은 게 뭐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12자녀가 소용이 없어. 위로가 안 돼.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내도 남편도 위로가 안 돼. 부모도 안 돼. 하나님과 나와 독대해서 1대1의 관계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 사정을 너무 잘 아시고 끝까지 나를 위로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어린 시절 성당에서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이 성찬식을 하는데 신부님 돕다가 포도주 잔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찡그렁소리, 엄숙한 미사 시간.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수군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이 소년 옆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신부가 될 거야. 그 배려 때문에 훗날 위대한 사제가 됩니다. 그 사제의 이름이 풀턴 신 대주교예요. 배려는 사람을 살리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기회를 언제나 누구에게나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이 부정해졌어요. 그 부정해진 피를 정결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죄인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병자에게는 치료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회를 주신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 새벽닭 울음소리를 듣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 베드로가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본업으로 디베랴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사도의 기회를 다시 허락하시는 예수님.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워싱턴에 갈 때마다 링컨 동상에 늘 찾아갔었어요. 이번에도 링컨 동상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링컨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를 쳐다보고 있냐? 국회의사당을 쳐다보고 있어요. 독립선언서를 기초를 작성했던 제퍼선과 동상 2개가 있어요. 국회의사당을 봐요. 국회의원들 잘해라. 법대로 잘하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링컨은 그 당시 언론이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정계에 입문하고 난 다음에 27번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51살 때 마침내 그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물었어요. 기자들이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성공을 이룬 비결입니다. 전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계속 말합니다. 제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기운을 차리고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하지만
낭떠러지는 아니야. 링컨은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일찍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을 들고 늘 성경을 읽고 기도했어요. 백악관도 기도실로 만들었어요. 세상에 썩은 새끼줄 붙잡지 않고 그는 하나님 줄 붙잡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계속해서 도전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은 거죠. 또한 나그네 인생길, 순례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또 언제 우리는 사회적 약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배려하시고 기회 주시는 그 하나님 줄 붙잡고 여호사밧이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서 계속해서 포위망을 좁혀올 때 하나님 나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던 하나님 줄 붙잡고 배려하시고 기회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난한 인생길 걸어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언제 또 사회적 약자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여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 발 아래 딛고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이 사회에 또 우리나라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이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져서 그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 한낱 희망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